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은 믿음을 순금되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10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밖은 날씨가 추워지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주가 주시는 성령의 열기로 말미암아 뜨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는 거죠. 미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떠납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바다에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분명한 목표, 바라보는 대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믿음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사실 믿음의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행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시작과 끝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 많습니다. 시작과 끝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정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품이 아닌 것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컨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소리 들어봤죠? 졸부. 졸부가 뭡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을, 갑자기 돈을 많이 번 부자를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강남의 땅값이 오르고 뜻밖의 어떤 유산을 받든지 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과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1억 정도 되는 돈을 받으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떤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북쪽에 있는 어떤 분을 지칭하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한다고 은혜 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올바로 지키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믿음은 능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죠 아십니까? 오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때려도 또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네팔에 수카우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찢기도 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무당들이 와서 저주도 하고 정말 사연과 사연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 마을은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정말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 위에서 도망가고 또 산꼭대기 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동네 청년들이 잡으러 오면은 또 정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돌과 나무를 주지 않아서 저 아래서부터 하루에 7시간씩 벽돌을 지고 나르면서 3개월을 넘게 벽돌만 날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마을은 스카우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산까지 해서 한 3개의 기도처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 99%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다 넘어왔다는 것이죠.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도자 형제의 이야기를 쓴 간증집인데 거기도 보면요, 결국 중국 지하교회 한참 부흥하고 그럴 때 모진 고문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늘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 열정을 줍니다. 근데 믿음이 주는 열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혈질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다릅니다. O형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혈질이고 O형이라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고 통로입니다. 파이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목표했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다 도달하게 하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 인내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그 인내는 언제 생기느냐?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편한 곳에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는 미지근한 물, 또 좀 뜨거운 물, 아주 뜨거운 물, 열탕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제가 들어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 뭐 미지근한 데서 딱 있으니까 막 물이 나와가지고 안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1시간이건 뭐 1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쉬었습니다. 근데 좀 뜨거운 탕, 한 40도 정도 되는 탕에 가니까 들어갈 때 힘들어요. 뜨거운데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막 나가고 싶고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론 열탕은 뭐 40도가 넘으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도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아이랑 들어갔는데 걔가 얘기합니다. 아빠, 나 엄청 잘 참지.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그랬더니 나 지금 20분을 넘게 이 탕 안에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온탕에서. 미지근한 데서. 그래서 내가, 야, 거기서는 누가 오래 못 있니? 적어도 아주 뜨거운 탕에는 못 가지만 이 중간 열탕이라도 좀 와가지고 견뎌봐라. 그랬더니 발 한번 내밀더니 아이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서 견디는 거는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견딜 때 20분 견딜 때 30분 버틸 때 인내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편한 환경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인내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말이 그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내가 저에게 시험을 주고 공격을 해서, 그때도 저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배반하지 않나 한번 보십시다. 결국 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과 연단을 거치면서, 시련을 거치면서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에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테스트죠. 시험이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구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제품을 완전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테스트라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거 테스트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그 믿음이 정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테스트하지 않아요. 마귀는 유혹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세계에 저도 발을 내딛고 선교 사역도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쉽게 가자. 쉽게 가자. 편법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대교구에서 사역할 때 실적이 좋아야 되니까는 그래, 누가 확인도 안 하는데 우리 여자순복음교회 사람 많은데 그냥 가라로 몇 명도 적어보자. 너무 내가 적나라한 얘기를 했네. 성교제에서 사역하면서 와, 손님들이 오고 누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밥 준다고 그래. 밥 준다고 그래. 믿음도 없는 사람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탁 하고,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그랬어요. 라면 신자가 있다고. 라면 신자.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라면 하나에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라면 준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 우와, 선교사님 사역 진짜 잘한다. 제가 한두 명이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편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험은 패스해 봐야 되잖아. 컨닝해. 괜찮아. 이번 시험에 이번 리포트는 그냥 내야 되잖아. 그냥 베껴. 인터넷 뒤져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베껴. 그래가지고 남의 거 베껴서 쓰고 내고 제출하고 컨닝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강의하다가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뭐냐면 시험 보는데 왜 교육자들이 컨닝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왜 감독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인데 시험 감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기가 아는 거 쓰고 모르면 안 쓰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볼까봐 감독을 해야 되고,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 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건 사람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어요. 난 시험 감독 안 합니다.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 알고 잘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고 모르면 제가 가르쳐줍니다. 대신 점수는 못 주죠.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공평한 거잖아요. 출석을 못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가라로 출석하지 말고 못했다고 그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출석 점수는 못 줍니다.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점수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에 그는 평생 남을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어차피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사역하는 동안은 언젠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정말로 이 사람은 신실한 종이구나. F를 맞아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면 난 그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컨닝해가지고 A 플러스 맞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한테 이실 줬고 하고 F 맞은 사람을 나는 채용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선교지로 해서 건축하고 그럴 텐데 돈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판에 갑자기 여행객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막 하면서 며칠을 민폐를 끼치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돈 줄 테니까 제가 지금 한국 갈 차비가 없으니까는 한 1,000불을 달래요. 100불이면은 몰라도 1,000불 달라니까 1,000불 나는 거죠. 비행기표가 1,000불 하니까. 제가 그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뭐냐? 난 지금 10불도 아껴가지고 지금 이 벽돌 사고 철근 사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딱 있는 게 여유 자금이 한 1,000불이 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1,000불을 달라니까 진짜 1,000불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줘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예 저런 사람들을 나한테 왜 보내주십니까? 나는 친족 간에도 동거래를 안 하는데 난 너무 진짜. 그리고 그래요, 이거 어차피 뭐 그 사람이 준다 안 준다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갚을게 어쩔 거야 했는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테스트였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짓는 것이고, 꿈으로 짓는 것이고, 믿음으로 짓는 것이고, 비전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내 집인가 하나님 집인데 뭐 중간에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고. 저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1,000불을 줘야 된다는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줬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신뢰하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였죠.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돈이 많았나 봅니다. 3개월 후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차비를 꿔준 거에 몇 배가 되는 돈을 저에게 붙여오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고생하는 거 보고 이 교회를 봤는데 비록 나는 다른 교회에 다니지만 이 교회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서 뭐 예수님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는 시험을 받듯이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이, 당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당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취해서, 믿음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믿음이 이끌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끌기 때문에 저기가 배 밖에 바다인 줄을 알면서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엄태옥 선교사님이라고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레이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악어가 있다는 거야, 악어가. 근데 사람들이 악어를 보면 사진을 찍고, 와, 악어다, 진짜 와일드 악어다 막, 그리고 좋아하고 악어를 배경으로 막 사진도 찍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 안에. 배 안에 있으니까는 악어를 대상으로 사진도 찍죠. 만일에 우리가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물에서 악어 옆에 있으면 사진 찍겠습니까? 우리는 배 안에서 있으면서 밖에서 있는 악어도 구경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구경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가라, 악어랑 살아라.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은 악어랑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안전한 이 배에서 나가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에 악어와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가기 싫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이끌으니까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설교를 미리 해버렸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믿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고 믿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아집,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뭐냐? 믿음이 나는 거예요. 금이요, 금. 성경에서 금과 은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금을 채취하거나 금을 채취하면 금이 돌멩이들과 흙과 막 섞여져 있잖아요.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그 금을 온전하게 정금을 축출하기 위하여 흙과 돌과 막 섞여져 있는 것을 물에다가 막 하든지 아니면 불로 막 녹이면은 금만 쭉 나와가지고 딱 정제가 되는 것. 그런 걸 여러분 보셨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사라지고 결국에는 뭐만 남느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일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첫째는 나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둘째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반팔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리죠.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옷 단단히 입고 목도리도 하고 와야지 왜 여름에 해수욕장 목장으로 이렇게 밖을 다닙니까? 영하 10도에.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빨리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뜨거운 음료수를 마시든지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의 어떤 잘못과 자신의 어떤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주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건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목사님, 다니엘 기도 오니까 내가 너무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 사람은요, 그거는 자기 잘못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다니엘 기도에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죠? 그건 공격이에요, 여러분. 대적하고 나도 같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축복받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 연못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물이 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치료받았다, 간증이 있는데 지금 물이 동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지. 아, 목사님, 나는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축복 못 받고요, 난 구역원이 아니라서 나는 기도 못 받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구역원들 없으면 여러분들의 발로 뛰어 드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손을 들고 지금 은혜 받는 이 시기에 왜 시험에 들려고 합니까?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거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열흘 동안이나 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대적하시고 더 강렬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야말로 우리를 정금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마귀가 주는 고난은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는 말은 있죠. 이 고난이 나로부터 온 고난이다 알거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이 고난이, 이 연단이 왜 왔는지 아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막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면 대적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이 열매로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같이 있으면요, 냄새 안 나고요, 마귀가 같이 있으면 불안하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고난은 고난인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좀 있어요. 아, 괜찮다, 그래, 견뎌야지. 평강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평강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경우가 있어요. 그거 믿고 조각구름 보고 비가 올 거다라고 딱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처럼 마음, 여러분 한 구탱이에 있는 조그만 평강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인내하면 그 고난의 기간이, 그 연단의 기간이, 그 테스트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가 통과한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진열대 위에 올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삭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하는 고난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가 없으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무런 개념 없이 있으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네팔에서 있을 때 니마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아이를 3명이나 낳은 아줌마죠. 근데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팔 병원은 아직까지도 열악해서 그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 받는 환자가 의사가 써주는 그 처방에 따라서 붕대도 사야 되고 마취제도 사야 되고 다 실과 바늘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니마자매도 이제 내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돈이 약간 모자라서 그런지 전신 마취를 못하고 부분 마취를 했어요. 맹장을 부분 마취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문병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 배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가서 즐겁게 해준다고 막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선교사님 웃기지 말라고 배 터진다고 막 그러고. 근데 제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니마 자매에게. 니마 자매, 당신은 애를 3명이나 낳는데 애를 낳는 것이 힘들어? 아파? 맹장 수술한 게 아파? 물어봤더니 옆에 같이 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별이 몇 개 보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니마 자매가 애 낳는 것보다 맹장 수술한 게 더 아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는 남은 내 아이를 낳는 거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맹장 수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배 째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데 아이는 아프지만 결국 내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럴 때는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절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갖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종착역은 저 진흙텅이가 아니라, 저 구덩이가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가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말씀을 좀만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God will make a way라는 노래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그 말씀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God will make a way.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순전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결국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제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얻게 되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강에서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격적인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산골짜기에서 나오는데 정말로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랬습니다. 그 비포장 도로를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고속도로를 만난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과거에는 그 로컬에서는 10km, 20km밖에 속력을 못 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오니까 100km, 120km 가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은 아직 고속도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 로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삐걱거릴 것입니다. 돌들에게 많이 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다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강에서 배를 띄우며 새로운 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속 전진할 날이 멀지 않았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 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늘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늘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은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플러스 사랑이 거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인데 정욕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 되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요, 공의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믿음에 사랑이 있느냐, 정의로운 공의가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결국 온전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2%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정금이야, 정금. 불순물이 다 제거된 온전한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들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결국 소유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믿음,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고난을, 연단을 통과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금과 같이 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있는 믿음이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금이 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